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매일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그 사람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계신 건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이 궁전에만 머물지 않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매우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높은 궁전을 떠나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는 도시에서 산다면 가끔씩만 만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필요할 때마다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옆집에 사는 사람은 관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웻들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단순한 건축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성막의 입구에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등대와 진설병과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길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아직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단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의 신앙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막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합니다.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희생의 제단을 두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번제단은 신약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제단에 대신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손과 발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즉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같은 죄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화하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수 안에 들어가면 3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등대, 진설병, 향단입니다. 이 3가지는 신앙을 자라게 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세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빛은 금 등대에서 나옵니다. 이 등대는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진설병은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향단에는 향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향이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아멘. 이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성막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졌을 때 성전의 휘장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에서 거하시매라는 뜻은 원래 장막을 치다, 즉 성막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성막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세우신 살아있는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놀란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여기에서 장막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함께 사시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집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큰 교회의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집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